예, 오늘은 레위기 16장 속죄일 제사에 관한 자료 3권 자료 말씀으로 2시간 말씀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읽을 말씀은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고 시작합시다.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니까. 4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는 세마포로 만든 거룩한 긴 속옷을 입고, 이 긴 속옷이라는 건 제사장들에게는 겉옷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만 속옷이죠.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를 맨몸에 입으며 세마포로 만든 띠를 메고 세마포로 만든 두건을 둘러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다. 그는 물로 목욕을 하고 나서 이 의복을 입어야 한다. 이건 대사제의 제례복을 입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사제의 제례복을 반드시 갖춰 입어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1마리를 받아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한 다음 그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입구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아론은 그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되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의 몫으로 다른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의 몫으로 뽑아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의 몫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사셀의 몫으로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세워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야 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 앞 제단에서 불붙은 수출 향로에 가득 담고, 이 불붙은 숯은 번제단의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중심부에 놋그물이 쳐져 있어 놋그물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석쇠가 있고 석쇠 위에 제육이 있고 숯으로 제육을 태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곱게 간 달콤한 향을 2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을 여호와 앞에서 불에 놓아 향의 연기가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 덮개를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 그는 황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찌고 속죄 덮개 동편 위에 뿌려야 하고 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찌고 속죄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황소의 피를 뿌릴 때와 같이 속죄 덮개 위와 속죄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오늘은 이 피 뿌리는 예법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잘못, 심지어 그들의 모든 죄들 때문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 제단을 위하여 속죄해야 하는데 황소의 피 얼마와 염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 뿔줄기와 그 주위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끼고
제단 위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종 때문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를 마친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를 바쳐야 한다. 아론은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모든 잘못과 심지어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염소 머리에 이은 다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어야 한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세마포로 만든 의복을 벗어 거기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었던 율법 제사장의 제례복은 이제 벗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목욕을 한 다음, 이건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복을 입고, 이 자신의 의복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빛의 옷을 상징하는 말인데, 장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모습, 부활의 날 새벽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으로 옷을 바꿔 입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 자신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서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16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5절에 순염소 2마리와 번제 제물로는 순양 1마리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전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 이것은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아니고 온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지금 제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속죄 제물이 기록된 것은 모든 인간은 사망을 접촉하여 부정하며 나병과 유출병 환자라는 전제로 다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이제 관점인데, 아담 세계의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접촉한 자이고 나병 환자이고 유출병 환자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기까지는 아직 산 자들이 아니죠. 아직 다 죽어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해서 인자 예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 산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거쳐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했을 때, 즉 부활 생명을 얻어야만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씻음을 받은 것, 목욕을 한 것일 뿐이지 거듭난 상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지체들에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어제 내가 이제 그 줌집회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걸 가지고 형제들의 생각을 이렇게 쭉 내놓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잡스럽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침례와 예수님의 물침례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기본 그 물이라고 하는 개념부터가 그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걸 내가 느꼈던 것이고, 요한의 물침례는 표상적인 세상의 물로 물속에 이렇게 침례하는 그런 결례를 행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욕시킨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하여 깨끗해졌다. 이게 그 물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라는 개념과 그 요한이 애논에서 물침례를 준 그 물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 이것부터 어제 그래서 내가 우리 시제들은 다 이미 지금 내가 오랫동안 이런 걸 반복해서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회개하게 된 것, 즉 천국의 주인께로 돌이킨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인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은 제자들을 목욕시키는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야. 이게 그것이 완전한 영적인 결례를 하신 것이죠. 요한은 영적 결례를 하실 예수님께로 이렇게 중매를 하느라고 표상적으로 새 속의 물로 물속에 장사를 하고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 표상적으로 그런 종교의를 행한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어떤 이 선을 딱 분명하게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랬을지라도 성령으로 제자들이 아직 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그날은 부활의 날 저녁 때 제자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영이 그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거듭난 이후로 40일 동안을 더 데리고 다니면서 육신의 일을 표상적인 것을 예로 들어서 영의 일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는 것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또 가르친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죽었던 영이 그날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언대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했던 말씀이 이제 응해야 되는 거죠. 그건 거듭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후로 열흘이 지나면 능력으로 겉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것은 예표상으로는 속옷만 입은 상태지 아직 능력으로 덧입혀진 상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바꿔 입는 얘기를 중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옷을, 첫 번째 옷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물로 난다라는 말은 요한에게 가서 물침례를 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 너는 지금 유대교의 랍비로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르치는 자 아니냐. 즉 말하자면 모세와 요한의 사역을 지금 네가 율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네가 랍비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너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서 너의 속부분이 다른 걸로 찌든 때로 그냥 굳어져 있는데 너의 속부분들이 깨끗하게 잿물로 완전히 씻어져야 되겠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물러난다는 건 예수님의 새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새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전케 되었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지난번 그 침례교 목사하고 뭐 이제 내가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베드로와 막 바울이 이렇게 막 물로 침례를 줬는데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말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이 한 말인데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를 모르겠다 생각하다가 나 거듭났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된 상태는 아니지 않냐. 지금부터 거듭난 다음부터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주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12 제자를 밤낮도록 기도하고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고 성령이 또 사도들에게 축복을 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파송하셔서 사도들을 2번 파송하신 얘기를 내가 그때 그래서 한 거예요. 2번째 파송을 하신 사도들이라고 해서 완전케 됐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들도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 기간 동안 주님께서 사도들과 약속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광야 끝까지 이제 아사세르 시험을 받는 동안에 산 염소를 이끌어서 하늘 영광으로 데려가는 그 영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생을 마감을 할 때 그때서 나는 사도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를 했다 자신들을. 그러면 세상 교계의 사람들은 계급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높은 사람이고 장로는 뭐 그 다음이고 뭐 집사는 또 그 다음이고 막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 안에서 사도는 젊은 제자들을 얻어서 사도로 파송하실 수가 있지만 그 젊은 제자들 보고 거듭났다 해가지고 바로 장로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전생애를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맡은 사명을 다 수행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지점이 되었을 때 본인들을 소개할 때 이제는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장로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도 너희와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장로로서 너희 집사들 젊은이들을 이렇게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계급적인 관념이 아니고 이건 생명이 얼마만큼 온전케 돼서 노련한 사람이 되었느냐 여부가 그 장로냐라는 말인 것이지 세상 교회 사람들 식으로 목사가 당신 11조 헌물 잘 내고 뭐 저 예배당에 몇 년 동안 충성하고 다녔으니 당신 장로하고 당신 권사하라고 장립식 한다고 그거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생명의 온전케 됨,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단계로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려면 죽은 자가 일단 속 부분이 씻음을 받는 단계, 첫 단계가 있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또 주면 이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믿어져서 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이건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어지면 그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때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속옷 겉옷까지 다 입힌 다음에는 사역을 하는 중에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거 얼마든지. 그러나 그가 생애를 마칠 쯤이 됐을 때는 이제는 장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은 형상과 모양이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영광의 세계에 주님이 데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리적인 유대인의
계급적인 관념, 즉 말하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발람의 그 혈통 쪽으로는 발람 족속인 미디안 족속, 발람과 한 족속 같은 족속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최후로 미디안 족속을 다 멸해버리는 것은, 그러면 모세 장인 족속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역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건데, 모세의 장인이 하라는 대로 모세가 따라서 계급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그냥 계속 실행을 하다 보니까 내 말이 영 안 들리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속죄일 제사법을 통해서 아론 반차의 대사제의 제례복을 먼저 입고 들어가서 제사를 하지만 두 번째 제사를 할 때는 그 제례복은 벗고 새로 마련된 새로운 제사장의 제례복을 입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무슨 제례복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을 내가 남겨두고 난 떠나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부활한 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신 다른 모양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흘 전의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새 옷을 입었다. 이게 새 옷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첫 번째 제사에서 들어가서 속죄소의 동편, 이게 지성소 속죄소의 중심부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으니까 거기다 피를 7번 뿌리고 제사장이 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피를 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막 서버렸다가는 죽는 거잖아. 이게 피로 속죄한 그 자리에 서야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이제 정결케 된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귀를 쫑긋이 이렇게 하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아론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룹들은 영이잖아요. 또 그룹들 사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서로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실 것이고 사람은 사람의 말로 알아들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은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땅의 일,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을 가지고 표상으로 예로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일, 영의 세계의 일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지. 오늘 이제 제례법에서는 피를 속죄소의 정면, 이제 속죄소 동편에 뿌리라 그랬는데, 이건 사실은 실제로는 정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쓴 자리,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서는 그 피 위에 양손을 쭉 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족장 시대에 그 족장과 그 종들의 관계나 이제 그 왕과 신하들의 관계에서 왕명이나 그 주인의 명령을 들을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주인 앞에 서면, 주인이 아무개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내 말 잘 듣고 그 차차 없이 일을 잘 처리하고 와라 하면은, 네 하고 가면은
그냥 신발 신고서 뻣뻣하게 서서 듣는 게 아니요. 그럼 그건 반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서면 안 되는 거니까. 주님 앞에 맞서서 쓰면 뭐가 돼? 그럼 반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두 손에, 양손에다가 신발을 딱 벗어서 쥐고 납작 엎드려서 귀를 쫄긋이 열고 주인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나에게 무엇을 명령해서 어디에 가서 뭔 일을 하고 오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족장시대나 그 왕국, 그 고대의 왕국의 풍습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명료하게 들어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고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 말을 들어라고 말하잖아. 선지자들은 보냄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납작 엎드려서 그 양손에다가 발에 왜 자기가 쓴 것은 그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초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영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양손에다가 신발 딱 벗어 양손에 쥐고 명령 떨어지면 주저할 것 없이 그냥 튀어나가서 그 일을 수행을 할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중매할 때 아브라함의 그 환도뼈 밑에다가도 양 손을 넣고 들어라 이랬는데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제일법으로 실행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들어야 되니까 납작 엎드려서 주인이 뭔 말씀하시는데 주인의 말을 함부로 들어버리면 나중에 엉뚱한지도 보면은 자기 충성되게 일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엉뚱한 지도고 왔으면 뭐냐 이거예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지 일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개략적인 건 설명을 했으니까 빨리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로 10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 즉 권속 가문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며 염소가 두 마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자 예수의 사역 아론 반차의 사역이 있고 아론 반차의 사역을 변혁해서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새로운 사역으로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 계속 사는 건 아니죠. 두었다가 할 것은 이제 광야 끝에 가면 이제 이것도 죽기는 죽는데 예수님 죽었다 우리도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옛사람의 그 자아가 죽은 것이지 육적 자아가 죽은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몸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지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인자 예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죠. 그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 띠를 둘러요. 이것은 그 장자권과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홍사로 이게 손목에 맸던 그 생각나죠? 여호수아서에도 창문에다가 그 홍색 띠를 이렇게 매라는 이 항상 이것은 뭘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예수께서 이룬 대속 사실을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전파할 책임을 맡은 사도 증인들은 남은 생애를 살아남겨졌지만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들도 죽기는. 그런데 남은 동안 죽기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라는 표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산염소에게는 뿔에다가 그 붉은 천을 양 뿔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목에 둘려 있으면 목이 끊어질 것이고, 뿔에 둘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 구원하는 능력을 이제 죽는 날까지 행하다가 이제 광야 끝에 가면 이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그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그 영은 영광의 세계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제사법의 중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컨툴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사법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만난 다음 얘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장담을 했으니까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는 것과 양을 치는 것은 구분이 되죠. 세 번째 이르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 노릇만 계속 하려고 하면 안 돼. 이제는 말 안 들으면 이게 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죠. 세상에서도 자식들이 요즘에는 뭐 이제 반항하는 그때가 좀 빨라진다고 그러는데, 17, 8세 먹으면은 어머니한테 그냥 함부로 덤비려고 그러거든. 쑥 봐서 아버지 없으면 막 함부로 하려고 그러거든. 그럼 어머니는 힘으로 17, 8세 먹은 아들 어떻게 당해? 힘으로 한다면 못 당하지. 어머니는 벌써 이제 50이 넘었을 텐데, 그때면 아무래도. 그렇게 아무도 안고 있다가 이제 남편한테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지 뭐. 아무래도 얘가 내 힘으로는 못 당해갖고 당신이 좀 어떻게 탈려야 되겠다고 한마디 하면은 알았어 하면은 이제 다음에 똑같은 짓 하는 게 눈에 띄었다. 이제 박살 나는 날이지.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야. 늘 어린아이처럼 어머니가 옹냐옹냐해서만 기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잘하면은 바꿔줘야죠, 신앙생활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으로 이제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없어요. 치라는 건 청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먹이라는 건 청년이 지난 다음을, 청소년기가 지난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자람의 순서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끼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끼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혀가지고 그 두 뿔에다가 붉은 천 메고 그 광야를 헤매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보냄을 받아야 되니까 광야 이렇게 헤매는데 많은 이제 시험을 당하게 마련이에요.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는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 끝까지 데리고 갈 사람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건 그분을 따라가면은 아사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종을 시험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지는 막지는 못하는 것이거든. 오히려 더 변질되지 않고 잘하게 하는 용도로 아사셀은 쓰임받을 뿐이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너는 따라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지라. 이건 이제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죠. 기독교인들 다 물어보세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날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구름만 떠가는 것만 봐도 그 찬송한다고 눈물이 가면서 그랬었고 그러는데, 나도 한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그런 구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이미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 사람,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나의 심령에 은혜의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이 확고하게 이게 딱 믿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이 딱 쳐져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구속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속죄하는 신앙생활을 이 생이 끝나기까지 실행해야 하므로 그 사역을 맡은 인도자들은 양무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양무리들한테 그냥 존경받고 헌금받고 무하고 치부하고 완전히 세상 잡기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을 해가면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완전히 새까만 거짓말하는 거냔 말이야. 이걸 그런 것을 우리는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을 마쳐야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런 세상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이게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매년 1차에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가 제사할 때 먼저 자기와 레위 지파 모두를 위해서 제사하고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린 후 아사셀을 위해 살아남은 염소를 광야 끝으로 떠나보내는 속죄일 제사를 요약한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우리가 아론은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므로 먼저 자신과 자기 가문, 자기 권속을 위하여 신약에서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주님의 사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권속 가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전도한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건축물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역자가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해서 얻은 무리들, 그 사역자와 함께하는 권속들이라는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현대어로 좀 가정교회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 뜻이지 건물 이런 집에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이제 문자적으로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을 그걸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전도자를 영접한 어떤 형제 혹은 자매님의 그 가정집에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자, 권속이라는 말은 문자대로는 바이트라는, 이 바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문자대로는. 그런데 이것은 가족, 권속, 가문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속죄한다. 키페르라는 이 용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그 덮어주다, 사면해주다,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이것은 구속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7절에는 두 염소가 나왔고, 두 염소는 이미 내가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힌다. 제비 뽑는다는 건 선택됐다 그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어라 이랬는데,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는 번제단의 북편, 그리고 이것은 제물이 도살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제물로 선택받은 짐승을 잠시 죽이기 전에 잠시 보관시키는 장소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막 바담의 북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종들이 여기서 충성하다 죽을 장소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어디에서 죽어야 되냐? 교회 생활을 하다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는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제비라고 하는, 이 고랄이라고 하는 용어는 돌처럼 차돌, 이런 거, 강한 돌, 그런 기본 개념인데, 이 제비는 항상 흰돌로 제비를 만들기 때문에, 그 흰 조약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는 라 예호바라고 쓰고, 그 흰 돌 위에다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는 라 아사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돌을 가지고 어느 염소가 두 돌 중에 어떤 돌로 뽑힐지, 그것은 두 돌 어느 걸로 뽑힐지 모르는 거죠. 두 마리 놔두고 첫 번째 뽑히는 건 여호와를 위하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잡아나가서 보니까, 야, 너 오른쪽에 있는 네가 첫 번째 뽑혔네. 너 흰천으로 목에다 흰천이라니 붉은 천으로 목에다 두어야 되겠어 하면, 아, 나는 죽이기로 작정된 염소구나 이 말인 뜻이고, 그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써있는 그 염소는, 아, 나는 광야의 아사셀에게 내보내줘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죽도록 고생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네라고,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두 뿔에다가 이제 붉은 천을 또 이렇게 둘러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인지경으로 이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인지경이라는 뜻이니까, 거기는 너무나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 헤매다가 이제 말년이 되면, 장로가 되면 땅덩이 끝에 가서 헤매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하나님 이렇게 받아. 이제. 아니, 10절입니다. 예,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그것으로 속죄하라. 그런데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한
그 아사셀 염소는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끌고 가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영께서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도록 정해졌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가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